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투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에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그나마 있던 3,000명의 군사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에 가진 무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철공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군사면에서 보나 무기면에서 보나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이지요. 쉽게 말하면 총과 대포로 무장한 적 앞에 새총과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꼴이라고는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왕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과 3절 계속 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투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또한 아히야 제사장도 하나님이 버린 엘리 제사장의 정손이었지요. 거기다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네요. 사사 드보라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친 것과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참고로 석류나무는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바로 자기들의 복과 안위만 비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주술이라고 하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예배는 알고 보면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 행위를 한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우리 확인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고요. 결국 참 예배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그분의 사랑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갓난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평안을 얻듯 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은 오히려 이러한 종교 행위를 더 강화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전쟁을 수행 중인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지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수록 더 종교적이 되고 결국은 자기 열심만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사울이 점점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바위 절벽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너기 힘든 험한 지형으로 인해 서로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한쪽 바위 절벽의 이름이 보셋, 이는 미끄럽다, 번쩍거리다는 뜻입니다. 다른 쪽 바위 절벽의 이름은 세라, 이는 가시라는 뜻이지요. 영적 의미가 있는 이름 같지 않습니까? 보셋, 바로 두루도는 불칼로 막고 있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연상하지요. 세라, 가시와 엉겅퀴가 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벽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6절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며 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또한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보면 요나단의 고백이 결국 다윗의 고백이 되네요. 후에 다윗이 왕궁에 입궁하게 되자 요나단과 다윗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됩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을 희생하며 다윗을 세워주고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요나단과 다윗 구속사의 관점에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사울은 구약 즉 율법을,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을 이어주는 요나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을 여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자신의 목이 베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이고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수비대에게 자신을 보여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 쪽으로 건너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넘긴 표징으로 삼지요. 반대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쉽게 말해 영어로 forward 할 것인가 아니면 backward 할 것인가 말이지요. 이들은 forward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forward, 즉 전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backward 해서 피하거나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고난은 성도를 더 성도답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리고는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을 블레셋에게 이들이 보입니다. 이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 보여줄 게 있다며 자기들에게 건너오라고 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는 이 표징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우리 성도들 앞에도 두 절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끄럽고 번쩍거리는 절벽 보세스는 순간 내려가지요. 보세스, 그 의미 그대로 미끄럽고 번쩍거리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세스의 바위 절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헐어버렸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세라, 즉 가시의 절벽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십자가 말이지요. 이 두 바위 절벽을 넘은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면 몇 평이나 될까요? 반나절 밭을 갈면은 한 2,000평, 3,000평 갈 수 있나요? 쉽게 말해 이 동네로 친다면 한 2블락 내지 3블락 정도 안에서 20명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문과 똑같은 광경을 여호수아를 공부하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말이지요. 여리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라면 아이성은 내 속에 있는 벽이라고 했습니다. 두 성을 정복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 5 왕들을 단번에 무찌르지 않습니까? 바로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리고성 즉 보세스의 바위 절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음으로 말이지요. 이제 남은 건 바로 아이성 곧 세라의 가시 절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벽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가시 절벽 열심히 손과 발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으니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크기나 내 실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인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지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거나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막고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이나 자랑이나 자만의 이 가시덩굴들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표징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으로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음으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문제 앞에 부딪히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서운함의 가시벽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담력 주셔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포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보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두려움은 내어 쫓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용기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